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리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우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사람들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 다르지만 명절도 있는 둥 마는 둥 지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추석이지만 그 명절도 바쁘다, 혹은 지금은 명절 지낼 만한 그런 여유가 없다, 분위기가 아니다, 이래서 그냥 명절도 그냥 혼자서 이렇게 보내거나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 명절이 우리 집안엔 참 중요하다. 그래서 왜 중요한가? 그러면 제사 때문에 중요하고,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니까 중요하고, 또 그 일을 통하여 부모님에게 또 우리가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중요하다. 뭐 이러면서 명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명절을 어떻게 지내십니까? 나름대로 명절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바쁜데 명절이나 이런 거 특별히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그 명절이 어떠냐에 따라서 국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음력 8월 15일을 중추절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주로 그때 뭘 먹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월병이라는 걸 먹는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 음력 8월 15일 날 추석이라고 하는데, 그때 뭘 드시죠? 뭔지 잘 못 들었어요. 송편. 송편 아니고 다른 것도 드시는 분 계세요? 예. 하여간 집안마다 또 좀 분위기가 다를 수 있어요. 뭐 파전을 드신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전을 드신다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겠지요. 그런데 명절에 우리나라는 주로 송편,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그때 월병. 일본 사람들은 뭘 드실까요? 일본은 추석이란 명절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 대신 일본 사람들은 시보야라고 그렇게 불리면서, 우리는 음력 8월 15일을 지키는데 그 사람들은 양력 8월 15일을 지켜요. 그래갖고 단고라고 하는 거, 그걸 먹는다고 그래요. 단고를 혹시 아십니까? 그냥 이렇게 겉대가 이렇게 기름에 튀긴 것 같은데 그 설탕 묻혀가지고, 그래 속에 이렇게 먹으면 모찌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뭐 그런 것이 그 사람들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저 사람은 일본 쪽에 있고 이 사람은 중국 쪽이고 우리는 한국,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원래 전래된 것이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알려주게 된 거거든요. 그게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화물선이에요. 일반 배도 아니고 화물선, 약 180톤 되는 화물선에 물건도 가득 싣고 사람들도 약 102명이 그곳에 타고, 그리고선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그 102명 중에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배에 타고 가게 된 거죠. 그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매사추세츠주에 도착을 했는데, 그게 1620년 11월쯤 된답니다. 근데 그때 도착했을 때 겨울철이고, 그리고 적응이 잘 안 돼서 102명이 도착했는데 거의 50여 명이 그때 그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거반 돌아가셨대요. 풍토병, 추위, 그리고 굶주림,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돌아가시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한 50여 명 이렇게 됐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정착할 때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옥수수 농사 짓는 걸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1621년에 그분들이 추수를 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주변에 있는 인디언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먹을 게 마땅하지 않으니까 옥수수, 감자, 그리고 야생에 뛰어다니는 칠면조 잡아가지고 그거 구워가지고 함께 드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는데 그것을 제16대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그것을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해서 11월 네 번째 주를 추수감사 주간으로 삼고요. 1941년도에 네 번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하자고 그렇게 정했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추수감사절에 그 칠면조 먹으니까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전례는 받았지만 굳이 미국 따라가고 미국의 문화를 우리가 쫓아갈 이유는 없단 말이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미국이 아니라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명기서 16장에 오늘 읽었던 말씀 13절로 17절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등장합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 개의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그 첫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에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해요. 세 번째가 바로 초막절, 수장절, 또 혹은 장막절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은 바로 밀농사한 그것을 수확을 거두고 그러고 나서 감사를 하니까 맥추절이라고 하고요. 이 수장절, 이때는 농사진 걸 다 걷어서 창고에 들이고 그리고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했던 걸 기념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기인데 이때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달력으로는 7월 15일이에요. 그것을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달력으로 바꾸면 약 10월 달에서 11월 달 그 사이가 됐죠. 그래서 요 초막절을 지키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을 한국에 살면서도 추석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정에 따라서 다 다양하단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사정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어요.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바빠서 지키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좀 내 사정이 있어서 환경이 그래서 지키기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성경에서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켜야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켜야지요. 내가 그래도 사람 이야기는 안 들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은 내가 지켜나갑니다. 그러니 나는 지키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 초막절과 우리의 삶이 서로 의미가 닿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설교 제목 한번 띄워봐 주세요. 설교 제목 바로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초막절이 나의 삶에 의미가 있는가? 초막절이 나의 삶에 의미가 없는 사람은 성경을 따라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초막절이 나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은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성경과는 상관없이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니까 교인인지는 몰라도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초막절이 나하고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에서 오늘 이 신명기서 16장의 말씀을 세 가지로 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째가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요즘 말하면 감사절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내용을 왜 지켜야 하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겠어요?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16절로 19절까지예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 한번 눈으로 살펴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뭘 지키라고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방인들도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감사절을 안 지키면 이방 나라도 벌 받아요? 아니면 복 받아요? 벌 받는데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것은 자연적인 비도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 중동에는 햇볕은 쨍쨍하지만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황폐화되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나라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슬과 비가 그들에게는 삶의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아합이 나라를 다스릴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난달인가는 한 달 내내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작년 겨울에는 눈이 한 번도 안 왔다고 그래요. 왜 금년에는 좀 눈도 오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땅에도 하나님이 내리는 비가 좀 와야 된다. 그래서 가뭄이나 식수가 메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내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다 이렇게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이거야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에서나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은 예수님도 초막절을 지키신 걸 아십니까? 그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지킨 내용이 등장합니다. 7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막절 지키시는데 7장 10절, 이때가 초막절인데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라는 것은 예수님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초막절에 올라가실 때 은밀하게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될 유월절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초막절에 물론 올라가시지만 그래서 은밀히 올라가셨어요. 은밀히 올라가셨다고 그냥 거기 가서 가만히 그 초막절만 지키셨는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서 설교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37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명절 끝날, 이 초막절 끝날이에요. 이때가 큰 날이거든요.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키는 거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이 초막절, 쉽게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살아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감사가 쉽게 되던가요? 감사하고 싶은 내용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리고 살면서 불평이 입에 거의 이렇게 매달려 살아요. 참 죽지 못해 사네. 아이고, 요즘같이 살면 어떻게 살아? 이런 것들이 그냥 입에서 줄줄줄 나와요. 그런데 성령을 딱 받으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우리 속에서 그냥 저절로 감사가 올라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는 것도 감사하고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고 예배자가 된 것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감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감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그 2부 예배인 엘리야 예배 때 김정기 목사님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한번 그 영상을 탁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들이 거기에 쫙 나오고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주 그 내용들이 생생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 아주 이 설교 들을 것도 없어 입에서 감사가 저절로 툭툭 터져 나올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그래서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억지로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것 자체가 얼굴에서 기쁨도 없고요, 종교인의 모습은 보여도 하나님의 성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면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성령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절에는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추석이면 무슨 송편을 먹는다, 중국 사람들은 중추절이라고 하면서 월병을 먹는다, 무슨 저 일본 사람들은 무슨 단고를 먹는다 이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면 천국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한국인은 송편, 중국인은 월병, 무슨 일본인은 단고, 저 미국인은 무슨 켄터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천국인들은 성령을 받아야 천국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인으로서 성령 충만 받으셔서 이번 명절에 가장 귀한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면 한 해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또 때로는 일이 안 풀리고 사업 잘 안 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우라가 막 이렇게 올라오던 것들이 싹 사라지고 내 속에서 기쁨과 소망이 확 넘쳐나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는데 이 뜻이 그냥 됩니까? 성령 받아야 이게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감사거든요.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여러분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아까 그걸 했고 한번 이번에 누가복음 17장 16절을 한번 펴놓으세요. 누가복음 16장 17절. 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야 주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문둥병 낫게 해달라고 막 간구를 해요. 그때 주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가다가 보니까 몸이 다 치료가 됐거든요. 그러자 그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6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 했다고요?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아주 중요합니다. 그에게 그 감사하는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그 감사가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냐? 내 환경 속에서나 나의 모든 형편에서 거기서 감사를 딱 찾아서 그걸 주님께 표현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에이, 그 뭐가 감사할 게 있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도 감사하거든요. 거기서 감사를 막 찾아요. 심지어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응답받은 것 감사, 응답 못 받은 것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그러니까 결국은 남들은 찾지 못하는 걸 딱 찾아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게 바로 내 믿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바로 감사를 잘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위하여 표현하는 사람이,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자꾸 하게 되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 감사 조건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21일 동안 하면서 날마다 한 가지씩 감사를 해왔다고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가정에 대한 감사를 쭉 한 주간 동안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건강과 동료들을 위한 감사를 했어요.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영혼 구원 받은 거에 내 영혼에 대한 것을, 교회에 대한 것을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저 뒤에 가다 보면 붙여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써가지고 마치 있죠, 가을철에 단풍 핀 것처럼 산을 꽉 채운 것처럼 감사가 꽉 차더라고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에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초막절이 그에게 관계가 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초막절이 그 인생에 의미가 있는 사람은 두 번째 함께해요. 어떻게 함께하는가? 14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서 16장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그냥 우리 같이 즐거워하자 이런다고 됩니까? 그게 아니고 베풀어야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서 친구들을 다 불러서 은혜를 받아야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된다는 것은 그냥 즐거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셨다고요. 이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종합복지센터에서 이번에 한번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쌀을 한 포대씩 드리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280포나 참여가 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지역민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지성전에 계신 분들, 그래도 쌀 한 포대라도 참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손길을 펼쳐서 같이 형제자매가 됐으니까 같이 기뻐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번에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 과일도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장식을 이쁘게 했는가. 참, 예년에는 호박이 더 많았는데 이번에 호박이 좀 줄었어요. 아마 호박 농사가 잘 안 돼서 그랬는지 대신에 호박 대신에 여기 보니까
인삼 6년근 인삼이 와 있더라고요. 어유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이러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과일을 들고 올 때 그냥 가져왔겠어요? 나 하나님께 이거 드리고 싶어. 주님이 받으신다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갖다 놓으신 거예요. 무게가 엄청난데 이런 거를 권사님들이 막 낑낑거리고 들고 오셔서 새벽에 막 오시고 낮에 오시고 그래서 갖다 놓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 받으면요 덩달아 기쁘잖아요. 우리가 이 앞에 이렇게 장식해 놓으니까 우리가 모두가 기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요.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니까 온 사람들이 다 기뻐한 것처럼 여러분 나누면 더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소년을 보십시오. 자기가 그거 가지고서 먹어도 되는데 부족한데 그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딱 내놨을 때 그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5,000명이 먹었어요. 그러고도 12광줄이나 남았어요. 그러니 거기 계셨던 분들이 다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이렇게 나누면 기쁨이 나는데 나누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큰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게 투자한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기적을 심는 거거든요. 기적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기적은 아무나 거두는 게 아니더라고요. 심어야 거둬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걸 거두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둬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회개해야 용서받고요, 믿어야 구원받고요, 기도해야 응답받고요, 심어야 거둬요. 그러니까 심게 하시잖아요. 저 사렙다 과부가 이 아이 딸린 과부거든요. 애 하나 딸렸는데 과부인데 그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당시에 가뭄도 있었고 흉년이 심해서.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집에 있는 거 다 찾아보니까 먹을 것이라고는 한 움큼 밀가루밖에 없어. 이거 먹고 내 아들하고 한번 먹고 죽자, 이런 마음 가지고 절박한 가운데 나무를 이렇게 뚝뚝 줍고 있었어요. 그걸로 이제 나무 주워다 불 때 가지고 그거 한번 구워서 먹고 죽겠다고.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막 급히 서둘러서 그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왜 엘리야를 거기로 보낼까요? 부잣집도 많고 주변에 얻어먹기 좋은 데는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거기로 가서 참 얼굴에 철판 깐 것처럼 그거 애하고 같이 먹고 죽겠다는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걸 달라 그러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기하고 그 애하고 먹고서 죽을 정도로 절박한 그거를 어떻게 주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도록, 그 기적을 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감동으로 딱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요. 얼마나 속에서부터 별소리가 다 들렸겠어요. 야야 미쳤어, 너 애는 굶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저 사람 너 본 적이 있냐,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그건 너무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막 수도 없이 들어오는데 그 인색한 마음, 회방하는 생각을 싹 잘라버리고요 하나님께 탁 드리듯이 그 기적을 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엘리야를 거기까지 보냈는가? 성경에 원리가 있거든요. 심어야 거두니까. 그래서 심게 하는 거예요. 그 집에는 이게 마지막 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거 없으면 심을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심으니까 남편 있는 그런 집안 여자도 그 가뭄을 견뎌나가기가 어렵고 멀쩡한 직업 있는 사람들도 그 흉년에 살아남기 어려웠는데, 이 여자는 애 딸린 과부가 가난뱅이고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 흉년과 가뭄을요 하나도 걱정 없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 항아리 단지에서 그 밀가루가 항상 고정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그런 기적이 거저 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적은 심어야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 심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와요. 근데 심기 전에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인색하게 마음을 먹어라, 너 정신 차려야 된다, 별소리 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거든요. 바로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겐 기적이 나오지만, 이것을 인색한 마음으로 싹 마음을 닫아버리면 마귀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심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특별히 이렇게 초막절에는 특별하게 심으래요. 여러분, 레위기서 23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레위기서 23장 33절부터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38절을 보십시오. 이 초막절에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정헌금, 건축헌금, 11조, 감사헌금, 평상시에 드리는 이것 외에 초막절, 추수감사절 특별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가 오늘 아주 그냥 대놓고 돈 내라고 막 강조를 엄청 하는구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금년이 살아온 과정 속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해인 것 같아요. IMF 때보다 더 힘들대요. 아마도 6.25를 겪으신 분들이야 그때가 더 어렵다고 그러겠지만, 그 이후에 출생한 분들은 내 생애의 금년이 제일 힘들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오죽하면 나라가 대놓고 백성들한테 아주 그냥 특별 재난기금이라고 주겠습니까? 나라에서 재난기금을 다 받잖아요. 왜? 재난이니까. 이렇게 힘든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대놓고 이렇게 감사하라고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이 설교를 해야 되겠더라고. 엘리야가 아주 대놓고 그 여자한테 그거 달라고 손 벌리면서 그렇게 해서 거의 뺏어가다시피 그걸 받아가거든요. 왜요? 그 여자 살리느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무슨 절기냐면, 여러분들이 신명기서 16장 보면요, 앞으로 주실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저 신명기서 16장 한번 여러분 거기 성경을 보세요. 15절이에요.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무엇을 할 것이라고요?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심자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금액이 어떻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두랩돈, 동전 2개 드렸던 사람도 기적을 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를 심어라 이런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어렵지만 딱 드린다. 왜? 오늘은 감사절, 초막절이니까.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눈물이 씻겨지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을 허락해 주세요. 지금 모든 게 다 막혔어. 이제는 마지막 이 한 움큼 먹으면 끝이야. 절박해. 하나님 여기까지 왔어요. 다윗이 먹을 게 없으니까 오죽하면 그냥 그 제사장한테 가갖고 제사장들 먹는 빵을 얻어 먹었을까요? 이렇게 절박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박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도둑질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지 가난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살다가 어려워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시기를 그냥 어렵다고 웅크려들면 계속해서 어려움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때 심는 거예요.
기적을 심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힘들 때 보릿고개라고 춘궁을 지나갈 때 아무리 힘들어도요, 심어야 될 건 딱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가을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먹어버리면 이제는 그 집안은 회복할 수가 없는 거지요. 바로 그거예요.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란 말이죠. 하나님이 무슨 돈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재기할 수 있는 기회, 오뚜기같이 벌떡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이걸 주실 때 여기에서 우리가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 초막절이 내게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